참 가을 단풍이 예쁜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장로님 여기를 쫙 쓰셨는데 바람이 확 내려가지고 낙엽이 다시 있는데 그 떨어진 낙엽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정말 색색깔로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것도 그걸 또 보고 누리는 것도 주님의 백성의 축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 그림을 하나 예쁘길래 올려봤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까지의 발걸음을 또 쫓아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과 수전절을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일주일 전까지를 일주일 전까지를 오늘 나눌 건데 오늘 다 나눌지 아니면 나눠서 할지 하다가 시간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수전절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수전절과 마지막 유월절 이 사이에는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메시아이며 백성을 구할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발달시켜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결국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고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오셔서 이제 베드로가 죽어서 베드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부자가 와서 율법사가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을 하는데 영생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영생이신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수배령을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저쪽 베레아 지역으로 피하세요. 유대인들이 많이 없는 지역으로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 3개월간의 또 사역을 하세요. 자,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계속되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실수를 하거나 율법에 맞지 않으면은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그 다리에서 처단하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안수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재물이 많은 청년 그리고 포도원 품꾼들에 대해서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이제 점점 유대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순환 고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후에 또 자리를 청탁하는 제자들의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자리를 청탁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소경을 고치시는 이렇게 사건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걸 쭉 하나로 다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내용을 보면 어떤 율법사와 논쟁을 합니다. 영생과 이웃에 관하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한 것은 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의도를 아는 자는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전통 관습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전절의 논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청년인가 중고등부하고 나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는 건요,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존재 그 자체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 싹 펴놓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딱 고개를 돌려서 그거만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독특한 존재를 다시 만들어 버렸으니까. 예. 근데 많은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계속 얻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나의 방법, 나의 만들어진 예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수전절에 예수님 도대체 언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확실히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 능력 보니까 진짜 메시아인 거는 같은데 언제 당신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언제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인간이 원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을 딱 그면서 이야기해요. 자, 그랬더니 자신들과 원함이 다르니까 하나님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죽었던 배를 동이고 싸고 나왔던 것, 그리고 3일이 지났고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은 유대 사상으로는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실수로 우리가 죽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조차도 시간이 지났고, 우리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영혼이 나가서 3일 정도 떠놀다가 이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는데 그 시간도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소생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상태인데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신들이 원함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너무 쉽게 거부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없을까 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 없냐? 유대인 같은 마음 없냐? 그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인자를 믿는 자 그리고 내 백성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구원을 받아서 백성이 영광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아들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들을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보고 비밀을 보고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래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은 단순히 나사로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은 자를 살려서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예 수병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잡아서 데리고 오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신 유일하신 영생의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자, 계속해서 논쟁이 됩니다. 논쟁을 해요. 이혼에 관한 논쟁을 해요. 자, 여러분,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가 와서 이혼해도 돼요, 안 돼요라는 것을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나중에 이게 결정적 사유가 있어요. 몇 가지가 율법에 그거 있으면 증서 써서 이혼해도 돼요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라요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분명히 그랬거든.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흑백 논리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거예요. 모세 율법보다는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냐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왜 너 왜 모세 율법 안 따라,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 가시냐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창조 의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야, 이혼해 가는 것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신부와 그 신부는 나눌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니들 의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누가 한번 큰 목소리 읽어주시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자들과 연합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들에 대한 불변성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절대 못 나눠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부가 된 자는 그 누구가 쪼갤래도 못 쪼개라는 걸 해서 하나님이 둘로 나눌 수 없다, 나누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말아가 아니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논리로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자니라.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절대 유대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 다른 것을 보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동안의 역사상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안 보고 계속 음행하고 살았어요. 음행하고 살았다.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모습이 장차 유대인의 모습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백성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백성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불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부부의 연이 맺혀진 거예요. 한 둘로 나눌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논쟁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 관한 논쟁이 또 이래요. 예. 네. 네. 아,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너무. 아니, 죄송해요. 그냥 목사님 좀 그냥 여기서 할게요. 에베소서 5장 우리 결혼식 때 늘 많이 읽는 말씀이거든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32절에 가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비밀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남편과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혼을 하면 안 되라는 얘기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는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요 말씀이 결국 그건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지요.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또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마태복음의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혼의 논쟁을, 이혼의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연합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거를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표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키를 가지고 풀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논쟁으로 아이들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이 아이들에 대한 논쟁을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소외와 멸시를 받은 그룹이고, 그리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되고 낮아진 자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외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다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위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이 아이들은 분명히 보호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이들의 그 율법을 풀어내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아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그리고 결국엔 뭐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이혼에 대한 것을 포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해석했지만은 이것이 너희들이 세상적인 기준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기준 잡은 게 결국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계로부터 오는 무지가 지금 너희들이 감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지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너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이 그 뜻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와 같은 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구별되고 낮아진 자,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는 내 백성은 나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아이에 빗대어서 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아이의 사건을, 아이를 안수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부자 청년을 통한 가르침이에요. 부자 청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자기가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 이것은 제가 약간 잘못 얘기했구나. 계명을 지키니까 다 자기가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받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던져요.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어보면은 약간 이거를 신학적인 논쟁을 붙이는 게, 그러면은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박 논란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근심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심해서 갔다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잘 계명을 지킨 것을 긍정적으로도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봤을 때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질문하고 대답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는 자는 나와 12지파를 심판하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로서 예수님이 계속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 통한 가르침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물어본 것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부자 청년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당시의 사상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을 하나는 더는 뭐냐면은 자신이 부자인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제가 계속해서 사복음서하고 구약할 때도 계속 얘기 드리는 것 중에 유대인들은 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가난한 자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멸시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은 열심히 챙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많이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버려라라고 했던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기준과 갑자기 충돌하는 거예요. 갑자기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내 재물이 단순히 아까워서일 수도 있지만은 아까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 사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쾅 충돌하니까 이 사람이 혼란이 오고 결국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이 사람도 쫓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메시아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받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기적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선택은 결국 뭐예요? 낙심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의 편한 기준으로 싹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안 그래요. 생각보다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만 하죠.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야, 뭐 당연한 걸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실 수 있고 화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내가 노력과 이 구원에 계속 연결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고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야, 다 버리고 나를 쫓아. 그러면 너는 돼. 넌 이제 진짜 되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쫓았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나중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다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그가 받았으면은 주님의 길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아서 진짜 영생의 길로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쫓았다? 자기가 유익한 쪽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제가 이거를 왜 다 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포도원 품값 비유과 연결이 돼서 가요. 이거는 결국에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냥 오늘 다 해야 되겠다. 포도원의 품꾼들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기준으로 봤어도 그 사람은 굉장히 율법을 잘 따랐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고 예수님이 쫓아냈는데 안 쫓았는데 자신들을 보니까 뭐예요?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딱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뭐예요? 상급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질 것을 지금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유대인을 택함을 받았어요. 그것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첫 번째로 부름을 받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 의로 여겼고, 때로는 자기들만 받았다고 해서 남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다,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장차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 백성들은 알게 될 거야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의 품꾼들 내용은 이래요. 주인이 밖에 아침에 나가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포도를 따면 내가 하루 한 데나리온 줄게. 그때가 포도를 추수하는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과밭, 사과가 주렁주렁 이거예요. 그래서 효원이가 나가서 저기 한 사람 잡고 제가 오늘 사과 따는 거 도와주시면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켜요. 자, 3시에 나갔더니 또 있어요. 그랬더니 가서 효원이가 오늘 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또 6시에 가서 또 부르고요. 9시에 가서 부르고요. 11시에 가서 불러요. 저 11시 이 시간은 이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이에요. 1시간 전.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해요, 주인이. 자, 그리고 일을 마친 다음에 품값을 지불하는 시간이 돼서 줘요.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 앞에 있던 하나, 둘, 셋, 넷, 네 사람이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우리한테는 더 주겠네라고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요. 근데 9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그대로 주니까 앞에 있는 이 네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해요.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처사가 불공평합니다 라는 거예요.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품꾼은 누구를 말하냐면 품꾼은 인간을 말해요. 인간. 그 당시에 백성이란 인간. 자, 근데 이 인간은 무엇이냐면은 아무 소망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은 아침에 소망 없는 사람이나 3시에 소망 없이나 6시에 소망, 6시나 9시나 11시나 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인이 가서 은혜로 그냥 불러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날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은 아침에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진리예요. 자, 주인이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자, 이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은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 구원할게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시키겠다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게 한 데나리온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품값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안 넘어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된 약속이에요. 자, 주인이 소망 없는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것이에요.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품꾼은 절대 원망할 권리가 없어요. 왜?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품값을 주시는 그 주인께 충성을 다하는 게 품꾼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침이든 끝이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것, 자기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을 갖다 붙이고 자기의 의로움을 갖다 붙이고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저 부자와 다르게 버렸으니까 우린 더 얻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자, 포도원 품꾼들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 백성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에는 부름을 받은 사람, 구별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소망 없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아 소망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냐? 조건 없이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품삯의 생각으로는 내 노력같이 보일 수 있지만은 주인이 그것을 약속하지 않고 주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 소망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전도해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망을 주신 주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마땅한 바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해야 소망을 얻는 자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절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원망 불평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의가 되기 때문에 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져야 교회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 그리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오전 말씀, 그리고 요즘에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라기보다는 저희 가정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 같아요. 근데 저희가 목사님이 그러죠. 요즘 은혜가 귀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은혜가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왜 제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부족하지만 전적으로 주님께,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됐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누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계속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말씀은 맞아요. 근데 상황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나 주님 틀리지 않다라는 주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이 진짜 실체가 돼서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네. 근데 이건 사모하면 더 임하겠네. 더 임할 수밖에 없는 거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저희 가정에게 굉장히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계세요. 네, 아까 그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생각이 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과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못 이기는 게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되게 철부지 같은 기도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정말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에 대한 목적은 그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를 말빨로, 아니 뭐 이기고 싶은데, 뭘 하나 이기고 싶은데,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낫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이겨보고 싶다. 뭔가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강구한 거거든요. 되게 철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해줄 때 그렇게 단순하게 해주시진 않아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주님 사랑 안다고 생각해서 왔을 때 아주 절망적이게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는 내 사랑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됐는데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진짜 충격이었어요. 열심히 왔고 헌신했고 순종했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기 때문에 다시 그때 보고 방향성 잡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있기 원한다.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1년 정도 뒤에 지난 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조금 내 사랑을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알겠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다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얻었냐? 그리고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의 간증이기도 한 거는, 될 때까지 사모한 거예요. 진짜 될 때까지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모한 게 저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같이 소망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됐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먼저 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지금 저희 가정이 온전히 누리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계속해서 오후에 말씀에도 드렸던 거죠. 여러분,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예화 드셨잖아요. 어떤 분이 손이 없으니까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박수 칠 데가 없으니까 자기 뺨으로 박수를 치셨다라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부족하면은 부족한 그대로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린 품값을 받고 사랑하는 그 구원을 준, 나를 불러준 그 사람에서 충성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받은 사람이 와, 당신도 소망 없는데 그랬으니까 참 잘됐네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시 기뻐하신 모습이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먼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 사람은 맨날 죽을 때 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 그럼 난 뭐야?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난 뭐야? 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 구원받는 거 귀한 거고 복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잘 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도 깨달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또한 사모하고 바라는 자에게 많은 열매로, 주님의 풍성한 열매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